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것과 70인 제자를 파송한 것 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듯 12제자를 택하신 것도 그렇고 70인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께서 해방시키셨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사역을 할 때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제2의 출애굽을 하신다는 것을 예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듯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한 번은 70인 제자를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를 파송할 때하고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분부한 명령에 보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요. 다른 점만 말하자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내보내실 때는 그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앞에서 12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능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듯 12제자하고 70인 제자를 구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2 출애굽을 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70인을 이제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야만 추수할 열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다 잡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야 되는 예수님의 심장, 그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장 악한 마귀가 한마디로 준동을 해서 이 귀신들이나 악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00년 동안 기독교는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거의 2000년까지 적어도 이 서방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기독교는 국교였기 때문에 특권을 누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대를 받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례전을 집례하고 학교를 세우고 방송국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이런 요양을 세우는데 거의 병원 세우는데도 터치를 안 받았어요.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그 울타리가 깨진 겁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제 한마디로 보편성을 빙자하고 인권을 빙자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이제 빙자를 해서 이제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한 시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냥 지금까지는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됐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열심히 종교 자유를 위해서 정치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산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만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국가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면 거꾸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오염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일방적으로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걸 인내를 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회 복음화라든지 이 민족 복음화라든지 세계 복음화 뜻을 뭐냐, 단순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같아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같아 모여서 그런 공동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이 중동뿐만 아니라 5대 양육도에 퍼져야 되고, 그리고 200개 국가에 수천 개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우리가 말하는 사회 각 분야의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21세기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 결국은 직장을 가진 목사들이 무수히 나타나서 현장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선교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도, 각 지역에도, 각 직업에도, 그리고 각 세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단이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적으로 선교를 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데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박한 상황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머물러 있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라. 평안하다 우리는 인사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워낙 전쟁이 많고 테러가 많고 공격이 많은 그런 지역에 있어서 평안하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 삶의 생존을 보장하는 말이에요. 평안한, 나중에 이제 샬롬이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인사말이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쪽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만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그 평안이 떠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있으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를 보낼 때는 주님이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말하지 않고 그냥 병 고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어느 동네에서 들어가든지 주님께서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려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표시로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한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주님이 여기서 이제 두루와 이제 시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비된 고라신 벳세다를 이야기한 것은 복음을 거부한 고라신과 벳세다가 한마디로 화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말을 거부한 사람은 예수를 거부한 것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 된다고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한 겁니다. 왜 주님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그러면서도 다시금 반복해서 말했냐면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은 자신의 종교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교회가 과연 항상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역,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빙자해서 목사들이 신부들이 종교 사업을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영달을 취한 것이 참 많아요. 주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하나님께서 뒷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전하거나 우리의 왕국을 세우러 우리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어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방역 조치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고 NCK 목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 악한 자들이에요. 이데올로기 노예가 되면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정말 행정명령에 손해를 받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조용히 있으라면 다행이지. 정부 편에 들어서 이거 완전히 코로나 독재에 편드는 악한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합리적이고 의학적이고 법률적입니까? 왜 교회만 매주 와서 공무원들이 검사하나요? 카페를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병원을 그렇게 하나요? 전철관을 그렇게 하고 영어관을 하나요? 교회만 검사를 하고 교회만 감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않고 종교 탄압 아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야말로 벼락을 맞을 목사들이에요. 이데올로기 노예가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목사뿐이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 NCK가 군사 독재 치하에서는 군사 독재와 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 선을 행한다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걸 보셔야 되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와 종교 자유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진실한 목사하고 크리스찬이지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에 화신이 되면 이데올로기 노선에 맞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전두환이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는데 초창기도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도 정신 나간 목사들이에요. 조용히 있으면 그래도 낫죠. 어떻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조창 기도를 합니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또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종교 자유가 없고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 탄압 아니라고 그런 성명서를 또 이야기를 합니까? 둘 다 이데올로기 노예가 되면 그런 짓들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이야기할 때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레마가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을 해요. 창을 이야기할 때 좌우의 날선 창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창은 뾰족해서 그냥 찌르는 건데,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이야기할 때 좌우의 날선검, 그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요, 극좌로 속여요. 극우로 속이고, 한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군사 독재, 장기 독재를 통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 가운데 거기에 편든 자들이 있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또 한편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코로나 독재 세력을 지지하는 그 주사파 세력을, 그리고 북한과 그렇듯 한마디로 야합하는 것을 평화통일이라는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극좌 세력에. 그런데 그게 그럴싸한 명목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의 비극은 어떤 때는 극우 세력에 치우쳐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어떤 때는 극좌 세력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올바른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것은 한편에서는 정치 투쟁을 해야 돼요. 한편에서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것이 말세에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새로운 투트랙 전략이에요.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기독교를 그야말로 우대해 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성경만 가르쳐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목회자가 나서서 정치 투쟁을 안 하면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찌하든지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제2정치개혁이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편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한편은 정치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그런 그야말로 정도를 걷는 목회자와 교회, 그런 성도들이 출현하는가,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